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떤가요? 다들 위인들인가요? 물론 그런 위인도 있죠.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왕 같은 사람들. 다들 위인이고 다들 거룩한 사람이고 다들 성인이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몇몇 위인들을 빼놓고는 다들 흠 있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흠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정말 훌륭한, 정말 위대한 성인들, 이들도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젊을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시선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기 쉬워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성인들의 현재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나 하고, 혹은 흠 있는 사람, 죄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성인의 추한 모습, 그 추한 과거를 잊지 않으시고요, 죄인의 소망 가득한 그 아름다운 미래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시죠. 서 있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한다면 나의 흠 있었던 과거, 혹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미래 생각하며 조심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 가지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의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야말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야곱의 첫사랑이었던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아꼈던 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조금 얄미스러운 짓을 하죠. 오늘도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속을 긁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꿈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형들이 곡식단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해와 달, 별까지 그 발칙한 꿈을 떠버리고 다녀요. 말씀을 보면요, 17살이라고 해요. 2절에 보면 17살 된 소년이라고 하는데, 소년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 과거 시절에는요, 17살이면 벌써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에요.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형들이 어떻게 하죠? 참다 못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니까, 친혈육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때마침 지나가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죠. 혹시 얼마 받고 팔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떠들려 보면요, 은 20냥을 받았대요. 은 20냥. 전 궁금한 게요, 이 은 20냥 가지고 형들이 뭐 했을까요? 고기 사 먹었을까요? 뭘 했든지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냥 받잖아요. 은전 30냥. 가룟 유다가 마침 결국은 그 돈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는 스스로 목을 매달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혈혈단신으로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집트의 장관,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이집트의 시대, 요셉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일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봤는데요. 요셉의 시대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는요, 기원전 거의 한 5,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8,000년 전부터 찬란한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원전 2000년대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수많은 이주민들이 이집트로 몰려 들어가요. 그랬겠지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고, 요즘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잖아요. 좋은
아메리칸 드림, 거기 가서 뭐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주민들이 이집트로 몰려가는데요. 그렇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변방에 살고 변두리에 살고, 우리도 미국에 가서 뭐 주류 사회에 들어가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일 하고 변두리 일 하고,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없습니다만 3D 힘든 일 주로 맡아서 하고,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원전 17세기 정도가 되었을 때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 이주민들이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마침내 이집트의 왕권을 차지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정통 이집트 사람, 본래 이집트 민족, 그 이집트 혈통이 권력을 상실하고 이주민 중심의 정권이 탄생하게 돼요. 이걸 힉소스 왕조라고 불러요.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 왕국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 이주민들의 특징이 뭐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꼭 지키죠. 중국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꼭 차이나타운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서 코리아타운 만들고, 아이들에게 한국말 절대 안 잊어버리게 계속 가르치고, 맛도 이상한데 기어이 김치 만들어서 김치 담가서 먹고, 우리의 문화를 계속 지키려고 해요. 이주민들은 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국은 특별했어요. 이집트의 권력까지 잡았으니까 자기들 원래 고향의 문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스스로 철저하게 이집트에 동화되려고 했어요. 나는 이주민이니까, 나는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철저하게 이집트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집트 왕조보다 제일 이집트적이었다고 현대에서 평가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왕들도 이집트 이름을 썼고요. 이집트 전통 종교를 적극 권장했고요. 이집트 문화를 융성시켰어요. 오히려 자기네들 고유의 문화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왕조, 7,000년, 8,000년의 역사 속에서 제일 이집트다운 시기가 이 힉소스 왕조 시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로 이때, 이 힉소스 왕조 때가 요셉과 그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시기라고 그래요. 이주민들이 세운 왕조니까요. 이주민들의 그 가족들을 받아들이기 더 쉬웠을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할 텐데요. 미리 조금 스포일러를 하면, 모세와 요셉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요. 모세하고 요셉의 공통점이 뭘까요?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 왕실에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자기 힘으로. 모세는 우연히 파라오의 딸이 주셔서. 그런데 요셉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집트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모세는 거꾸로, 모세는 반대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고요. 요셉은 철저하게 이집트 사람이 되고자 해요. 철저하게 이집트에 동화되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고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요셉은 파라오의 신임을 얻고자 노력을 해요. 그리고 파라오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파라오에 반대해서 난 하나님 섬길 거야 하고 파라오와 적대 관계를 맺죠. 우리가 요셉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면 누구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신앙으로만 읽으면 신앙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런 사람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조금 냉정하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신앙의 인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대에 각색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그 제사장의 종교를 따라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사위가 된 사람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아스낫과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해가지고 나는 결혼은 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지 못했다니. 오히려 이름도 바꿔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나옵니다만 이집트에 가서는 이름을 탁 바꿔요. 우리 창씨개명 하듯이 사브낫 바네아. 온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요. 히브리인의 삶과 신앙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자,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것을 구왕조라 그래요. 제9왕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 구왕조의 제일 위대한 파라오가 누구냐면 람세스 2세예요. 이제 익숙한 사람 나오죠? 이 람세스 2세 때의 성경의 위인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이집트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하니까 람세스 2세는 무슨 일을 했냐면 힉소스 왕조가 어떤 왕조라 그랬죠? 이민자들의 왕조. 우리 정통 이집트인 아닌 사람들이 정권 잡았던 시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 그래서 이주민들의 역사를 싹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이주민들의 문화, 이주민들, 사람들 억압하고 그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죠.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단순히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은 옛날 요셉? 난 요셉 누군지 몰라? 막 괴팍하고 이상해가지고 저 사람들 근본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고 억압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민자의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통 이집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위대한 왕이 옛 부끄러운 역사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때가 모세의 시대. 그래서 그 쓸려나갔던 사람들이 모세와 그의 민족들이었던 거고요. 힉소스 왕조 그 권력을 잡으려 이민자들이 권력 잡았을 때 몰려들었던 이민자의 무리 중에 요셉이 있었던 거고요. 잠깐 람세스 2세 나왔으니까요. 그 출애굽의 시대에 출애굽 시기에 람세스 2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불순한 세력들 싹 몰아내자라고 했는데 그 불순한 세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핫비루라고 불렀대요. 핫비루.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불황하던 사람들, 가난한 무리들, 쫓겨난 사람들, 달아난 노예들. 그렇게 달아났으니 불황하고 있으니 뭐 하며 살겠어요? 강도질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 핫비루라고 불렀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파라오에게 쫓겨나면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되죠. 그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히브리 민족은요,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혈통만, 그 후예들만 오롯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모세의 시대에 억압받던 사람들, 이주해왔던 사람들, 핫비루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히브리가 되는 거죠. 요셉으로 돌아오면요, 요셉은 누구냐면 혈혈단신 팔려와서 승승장구한 시대에 걸출한 기리나가 아니라, 물론 성공했습니다만 요셉은 누구냐면 이주자예요. 이주 노동자예요. 이주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특출나게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일을 했을 뿐이죠. 이주 노동자예요. 근본은. 그래서 그는요, 성공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게 봤을 때 외로운 사람, 억압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요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미국 이주 노동자들을 얼마나 하대하고 얼마나 경시한 그런 은근한 풍조가 있잖아요. 요셉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상징해요.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
우리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문화도 다른 사람들,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거 뺏어 먹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뺏어 간다고. 요셉은 바로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은근히 눈치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요, 요셉은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고향에서는 그래도 힘 좀 꽤나 쓰는데 돈 벌어보겠다고 외국으로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향에서도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고향의 정통 문화에서도, 고향의 주류에서도 배척받은 사람이에요. 너 같은 놈은 우리를 해친다고, 너 같은 놈은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고, 그러니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걸출한 위인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신앙으로 매달려서 성공했다, 이 성공한 사람이 구원을 일으켰다 하는 요셉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셉의 성공은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 누구냐?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아서 흘러들어와서 그곳에서도 핍박받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바라보냐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더니 총리 대신이 됐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만 박혀 있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간 팔려갔던 노예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어.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이야기에는요,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게 하등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의 핵심을 해치는 이야기예요. 총리 대신 된 거 다 잊어버리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요셉은 누굽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고향에서도 버림받았고, 버림받아서 팔려간 곳에서 배척받고 변두리에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도록 유도해요.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높아지는 것을 보죠. 성공하는 것을 보죠. 주목받는 것 보죠. 앞서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요셉, 야, 총리 대신 됐어. 꿈꾸는 사람, 꿈을 꿔야 돼. 어린아이들에게도, 야, 너 꿈을 꿔봐. 꿈을, 가슴에 포부를 가지고 꿈을 위해서 노력해봐. 그럼 총리 대신 되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전혀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앞서는 것, 주목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느라 자신을 혹사하고 타인을 끌어내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시선을 밖으로 향해요. 아래로 향해요. 작은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요, 소외된 곳, 변방,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시죠.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이 뒤가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이에요.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근본은 뭐냐?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잘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소위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켠 밀려나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우리 인간의 진짜 목적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살게 되더라도 우리의 근본은
변두리에 있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기억하시죠? 외워보세요 하면은 어렵습니다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요, 단순히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혁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러나 박해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성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힘들지?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야. 그런 싸구려 위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배척한, 내가 따돌린, 내가 팔아넘긴 막내 동생에게서 구원이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웃으로 섬기지 못하고 별것 아닌 놈들이라고 따돌리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났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이방인들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우리가 소외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라도 우리가 배척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소위 주류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신음을 듣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팔복의 말씀을요, 윤동주 시인이 그대로 가져다가 절묘한 시를 썼어요. 기억나시죠? 윤동주의 팔복.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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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영원한 슬픔, 자포자기의 슬픔을 묘사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예수가 그렸던 하나님 나라의 혁명성, 그 혁명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된 이들, 그러나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원히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 시인 윤동주가 간파했던 것이죠. 그런 슬픔이라면 영원히 슬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슬픔이라면 영원히 슬퍼하며 살겠다는 거죠. 나는 그게 복되니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곁에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 곁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때로 소외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때때로 왜 나를 이런 취급하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통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아픔과 세상에서의 고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하나님이 유심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그의 성공에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고난과 그의 슬픔에 눈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은 뛰어난 요셉의 성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변두리의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의 울부짖는 모든 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리 살고 있다면 좌절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